어느덧 에스더서도 마무리로 종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많은 잔치들이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잔치들이 소개되어졌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 그가 승리를 기념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잔치가 있었고요. 또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잡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나서 기념한 잔치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 왕후가 된 것을 기념하고 또한 그 이후에 하만의 그 계략을 뒤집기 위해서 있었던 잔치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잔치들은 에스더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그 잔치의 성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알려주고 또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무대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잔치,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것이 시작된 연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잔치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세 구절이 끝나게 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18절에 보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하여 첫 불임절에 대해 일어난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잔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언가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것을 바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불임절, 이 불임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온 각지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또 그날을 지켜서 너희가 즐기고 베풀면서 이틀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잔치들, 7, 8개의 잔치가 에스더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열이 되게 되는데요. 이 잔치들의 일련의 이 잔치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많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인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즐겼을까요? 그 왕이 무엇을 즐겼냐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 가장 권력이 높은 위치에 서서 무려 1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잔치를 하고 또 술을 먹고 놀고 즐기면서 그의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아도취된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만이 연 잔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그리고 유다인을 멸하기 위한 계략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는 그 잔치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한 일들을 기뻐하고 또 앞으로 자기의 계획들이 잘 돼가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 이 절기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인생이냐, 무엇을 기념하는 인생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종류의 잔치를, 서로 다른 종류의 잔치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주도하는, 나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잔치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의 잔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화려함,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화려함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잔치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했던 그 잔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돌들 그리고 보석들이 막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쁜 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곳에 정말 어주가 한이 없이 풍부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의 삶을 놓고 보게 된다면 바로 이런 것을 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로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 재정적인 부요함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술이 연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고대에 있었던 주나라의 주왕은 술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였고, 그리하여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달아서 숲으로 만든 다음에 남녀가 그곳에서 밤낮 없이 술을 즐기며 퍼마시며 즐겼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에서 나오게 된 사자성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우리의 정말 죄된 모습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주지육림의 삶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더서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잔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잔치에는 외적인 화려함,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게 된 외적인 화려함은 없지만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고 내면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려한 보석이 있어서 잔치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에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즐거운 그런 잔치, 그 잔치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가사의 고백과 같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과 3절 함께 보실 텐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런 가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을 오늘 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우리 단에 서신 김호재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서 다른 찬양으로 바꿨다가, 사실 오늘 본문에 맞는 찬양이 이것만한 찬양이 없겠다 싶어서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 처했다라는 것을, 영원한 그런 형벌 가운데에 처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순간,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셨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되게 하셨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보게 되면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삶의 가치관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길 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잔치, 바로 하나님의 잔치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잔치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념하는 잔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표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기록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구약의 여러 구절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참 아이러니컬한 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이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이것은 바로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여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서 잔치를 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한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가장 중요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섰을 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의 만찬에 대한 기록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잔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잔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 행사와 사역 가운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들인지 살펴보시고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기쁨,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불임절,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기쁜 소식, 우리 민족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해서 모두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상 대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이 모르드게의 행위들, 이 모르드게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끼리만 하는 축제, 우리끼리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 세계에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여서 나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잔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잔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마지막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명령하기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잔치 이 불임절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서 함께 살펴보게 된 이 여러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하만의 잔치를 보면은 그 결말이 아주 끔찍한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왕후와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이 말씀이 1장 12절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만의 경우에도 그 애가 잔치를 베풀었지만 결국 그의 계략이 책략이 뒤집어져서 결국에는 그가 준비한 그 모든 형틀에 이제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것들 인간의 영광을 쫓는 잔치는 결국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잔치 하나님의 잔치는 이웃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스더서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잔치 파티에 가게 돼서 한 30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금세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끝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때 제가 그 집에 갔고 그래서 그 집을 호스트했던 그 친구,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도 대학생이었지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인사를 하면서 다음에 또 놀러 와라 이렇게 또 굉장히 나이스하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참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 다른 날에 또 파티를 열었는데 또 그곳에서 싸움이 나서 총싸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굉장히 놀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정말 인간의 즐거움 그리고 그 안락함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 잔치를 쫓으면 쫓을수록 생명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잔치에 있게 되면은 끊임없이 이웃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매주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들마다 축제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되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늘 구제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기록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리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기쁨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과 같이 행해져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